찬양이 정말 좋죠.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중계충성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대표하는 사역이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그만큼 이 자리에서 어머니 기도회에 관하여 정보를 많이 얻고 싶다. 어머니 기도회는 어떤 모임이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에 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느껴보시고 또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강의에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에 기록된 내용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농경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자녀를 낳는 만큼 정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그 집안에 짐이 더해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한 자녀만을 낳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한 자녀만 낳고 기르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이요, 오로지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자녀에게만. 때로는 너무나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작년과 재작년 저희 교회 초등 2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 학교를 1박 2일로 저희 교회 별관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나가서 한 게 아니라요, 바로 옆에 있는 별관에서 1박 2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했어요. 이 성경 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많은 어머님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심하다 싶은 어머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기가 많으면 모기약을 치는 거 아시죠? 연기가 나는 모기향은 위험하니까 다른 걸로 해주시고요. 자는 곳에 환기는 꼭 해주세요.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면 제 아이가 많이 다치고 아플 것 같아요. 꼭 주변에 선생님을 두셔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이 밥도 너무 급하게 먹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천천히 먹게 하시고 소화시킬 시간도 충분히 주세요. 알아요. 압니다. 저도 집에 2 아들이 있어요. 젊어 보이지만 2 아들이 있어요. 모기향 환기 안 시키는 상황에서 켜두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넘어지면 누구나 다 다치죠. 밥도 천천히 먹어야 되고 소화도 당연히 시켜야 되죠. 그런데요, 정말 지금 이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제가 어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외아들로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교육부서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정도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불량식품은 주지 말라고 불편을 표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다쳐서 넘어져서 다치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뭐 놀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머님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전화를 하고 교회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 왜 다쳤냐? 요즘 이런 가정들을 가리켜서 자식을 등에 업고 다니는 판다처럼 과잉 보호를 한다 해서 판다 가족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의 풍조가 이래요. 이런 풍조를 가진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향한 이 들끓는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기도회는 어제
상반기 종강을 했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모든 것이 자녀들의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3월 7일 날 개강을 해서 어제 7월 4일 날 종강을 했어요. 3월 7일 날 개강해서 7월 4일 날 종강을 한 것은요, 아이들의 개학과 방학에 맞추어서 저희 어머니 기도회도 함께 그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님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찾아오셔서 자녀를 위한 강의를 듣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올 상반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의 사역자분들, 또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 정보를 얻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이 어머니 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역의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하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중계충성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의 성공, 기도의 응답, 이런 목적은 사실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게 될 개개인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한 전도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 기도회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전도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의 전도 방법은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는 단순히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일 저녁과 다를 바 없는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은 아니에요. 다른 예배들과 다를 바가 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 어머니 기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금방 가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셔서 왜 설교를 하지 않느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요, 강의를 해요. 강단에 서서 설교가 아닌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서 강사로 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외부 강사님을 부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하고 똑같은 성공 강의를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을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는 기독교적인 또한 성경적인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통하여서 부담 가지 않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느라 지쳐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하여 자녀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그 목적에 맞게 또한 성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진행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자녀들의 각 시기에 맞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슈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달별로 중요한 이슈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올해 하반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원서 접수, 수능, 취업 공채, 방학,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1년에 우리 자녀들의 일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임 때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정말 자녀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을 강의하고 기도회를 진행한다면 다른 예배와 차별화될 수 없어요. 어머니 기도회에 어머니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시기에 맞는 강의와 기도회를 진행한다면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내 자녀의 상황이 이런데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격려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진행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실 점은, 너무 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만을 목적으로 강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학업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기도회를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 자녀를 둔 어머니,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이런 어머님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머니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너무나 포커스를 한 부분에만 두면 나머지 어머님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게 돼서. 언제나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둘째는요, 어머니 기도의 모임을 구성하는 3요소를 적용해야 돼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는 이래요. 첫 번째는 엄마의 감성을 터치하는 노래, 두 번째는 엄마만을 위한 강의,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요일 모임 가운데. 먼저 어머니 기도에는 엄마의 감성을 터치하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기도회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찬양, 노래를 통해서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기존의 예배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죠. 어머니들이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처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노래이니만큼 이 노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성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다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감성을 터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이가 몇이 되었든 여성분들의 감성은 남자들과는 다르시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보이는 현수막 보이시죠? 이거 참 고민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뭐 기도가 답이다, 뭐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구호성 멘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을까, 마음을 녹일까 하는 고민들이 이 현수막 하나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매주 저희는요, 찬양 후에 오늘 보신 것과 같이 특별 순서를 준비합니다. 아까 전에 천상의 하모니 팀에서 찬양을 한 것 또한 어머니들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한 찬양이에요. 그 선율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성이 뜨거워지셨나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매주 찬양하면 지루해하세요. 여성분들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선 수많은 고민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는 합창, 한 주는 악기를 통한 연주, 또 한 주는 성악, 또 한 주는 CCM, 또 한 주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각 부서와 연계하여서 아이들의 그 감동이 있는 영상을 녹화해서 모임 가운데 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교구를 통하여서 남편분들에게 감동이 되는 영상을 녹화해서 모임 가운데 틀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거예요. 또한 어머니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불신자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머니 기도회는요, 엄마만을 위한 강의가 있어요. 엄마만을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어머니 기도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엄마만을 위한 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의 비율이 대략 이래요. 중고등학생 50%, 청년 30%, 초등학생 20%입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령대가 아니라 그 전체를 위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어떤 강의를 전했느냐에 따라 그 기도회의 분위기와 더불어 다음 주 모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날 강의에 항상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정보를 얻어가시고 나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신 교회 가운데에요, 1년 내내 외부 강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저희 교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초창기부터 외부 강사들을 초청했던 건 아니에요.
강사비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놓고 막상 적은 인원이 모이면 민망하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매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외부 강사의 초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강사를 한 번씩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가요, 이 외부 강사를 중심으로만 모이게 되면 생기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외부 강사가 올 때만 사람들이 모여요. 유명한 강사를 모실 때 우르르 몰려왔다가 다시 우르르 빠져나가면 지속적으로 이 기도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어머니들을 모이게 할 만한 외부 강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 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귀한 강의도요, 평범하게 들리게 되는 상황도 문제가 돼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는요, 자녀 교육에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강의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아무리 좋은 강연도 지속하면 정차 그 흥미를 잃게 되고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 기도회를 교회에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부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외부 강사의 힘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사랑에 의해서만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기도회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자녀를 위한 기도인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강의를 해야 돼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외부 강사보다 어머니 기도의 상황과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는 교역자의 강의가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들은 자녀들의 진로, 사춘기, 결혼, 자존감, 분별력 등 어머니들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물론 외부 강사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단기간에 임팩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와 지속적인 모임을 위해서는 교역자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강의는 어머니들을 위한 강의를 하되 강사는 교역자가 주를 담당해야 하고 특별한 목적과 시기에 맞춰서 외부 강사를 한 번씩 초청하는 것이 어머니 기도회를 더 뜨겁게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기도는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많이 훈련된 성도가 아니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단 5분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온갖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필요도 모두 다 아뢰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불과 5분에서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불 꺼진 어두운 교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25분에서 30분씩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기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면 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긴 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다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 30분을 기도하면 나도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만약 다른 엄마들이 30분을 기도하는데 자신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고 했을 땐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애를 쓰며 집중하죠.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저희의 주 목적은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또한 기도. 어떤 유명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지라도 그 후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강의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초청해서 듣지 못한 나머지 내용을 들을지언정 충분한 기도 시간을 어머니들께 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 기도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체계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스텝들로 구성된 9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총무팀, 예배기획팀, 홍보팀, 안내팀, 문서팀, 중보기도팀, 양육팀, 방송팀, 찬양팀 등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 기도의 시작부터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각 팀에 속한 모든 스태프들이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어머니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각 스태프들이, 각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귀한 팀들 중에요, 다들 귀하지만 중보기도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팀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 모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나눠드려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보면 어머니 성명, 아버지 성명, 출석교회, 주소, 연락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임에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참여하신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여기다 써서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중보기도팀에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요, 금요일 날 2시에 담당 교역자인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진행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주는 존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3요소를 기억하세요. 예배 가운데, 수요 모임 가운데 3요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엄마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노래가 있었고요. 또한 엄마만을 위한 뭐가 있습니까? 강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한 엄마의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각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시려면 이 3요소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은 어머니 기도회를, 본인의 속한 교회의 어머니 기도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홍보를 하는 것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젊은 어머님들은 그런 방법을 선호하시지 않죠. 요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건 SNS입니다. SNS 다 아시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접하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카톡은 요즘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하세요. 우리는 이를 사용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하지 못하는 어머니 기도회의 정보를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는 또한 홍보를 위해서 SNS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카톡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카톡을 통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현재 450여 명 정도의 어머니들에게만 카톡이 보내지고 있고 매주 이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자녀를 향한 기도문이 카톡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게 너무 좋으시다고 자신들의 자녀에게 맞게 조금 수정하여서 자신의 자녀에게 연락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문을. 직접 기도에,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항상 기도문을 받아보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다음 주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카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머니 기도회가 홍보되고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SNS를 통하여
어머니 기도의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한 이 SNS를 통하여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부흥의 이 접촉점이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끊임없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북서울 여전도 연합회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에 관하여 알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간에 사춘기, 정체성, 가치관, 소통 이런 강의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머니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어머니 기도에 관한 그 강의, 세미나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 기도에 관하여 깨닫는 바가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각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